우리가 날마다 성경에서 발견되는 한 가지 도전을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은 요압과 관련된 일입니다. 얼핏 보면 요압이 누구지? 잘 생각이 떠오르지 않으실 수도 있을 텐데, 다윗 시대에 함께했던 유명한 장군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유언에도 등장을 해요. 다윗의 등장 이렇게 너 요압을 너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대상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성경에 요압과 관련된 여러 표현들이 있는데,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서 역사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요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다채롭게 해석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윗을 중심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다윗, 그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갖게 되고 또 어떻게 사는지, 여기에 중심을 두면 요압은 조금 곁가지, 혹은 요압은 어떤 의미에서 다윗에게 걸림돌, 이런 느낌도 좀 있고, 그런 의미에서 또 가만히 보면 요압이 또 다윗에게 직언도 합니다. 직언도 하고, 어려운 일을 이렇게 있을 때 왜 그렇게 하느냐, 대표적으로 레위 사람들이 사람 인구 조사를 할 때, 요압이 다 조사하지 않고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겠냐, 이제 마치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이 순종하는 사람이 요압인 것처럼 성경을 쭉 통독해서 읽어가다 보면 이런 관점이 약간 차이가 있다는 그런 묘한 차이의 관점을, 차이가 있다는 관점의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압살롬이 전사했을 때 그의 죽음으로 인해서 안타까워했어요. 다윗이 압살롬 좀 살려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압살롬을 죽인 사람이 누구냐? 요압입니다. 요압 장군이 죽였어요. 그리고 압살롬이 죽었다는 이야기 가지고 다윗이 막 슬퍼하고 안타까워할 때, 요압이 와서 아니 전쟁에서 이렇게 이기고 했는데 압살롬은 전장에서 만난 적군 아니겠습니까? 적장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근데 그렇다고 그를 죽였다고 이렇게 슬퍼하면, 그러면 압살롬 대신에 우리가 다 죽었어야 되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다윗에게 당장 나가서 우리 군인들에게, 군사들에게 이런 승전보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으면 아마 당신과 함께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다윗의 정적처럼 표현되기도 하고, 어떤 때 보면 또 도와준 아주 충성스러운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압살롬이 죽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는 반역자들이 있었거든요. 대표적으로 세바의 난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때 이 요압의 이종 사촌인 아마사가 군대 장관이 되어, 아마 다윗이 자연스럽게 압살롬의 일로 인하여서 요압을 이렇게 제거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제거라는 표현이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군대 장관으로서 아마사를 임명을 해요. 그 전까지는 요압이 군대 장관 역할을 했는데, 근데 요압이 아마사를 죽여요. 참 되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애매한 사건들이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다윗에게 가장 믿을 만한 사람도 요압, 근데 가장 위협이 됐던 사람도 요압. 그리고 그의 삶의 어떤 뚝한 부분을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보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찾고자 합니다. 요압은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이든 간에 요압의 관점에서 가만히 보면 어려운 시기를 분명히 잘 넘어선 사람임에 틀림없고, 그리고 다윗 주위에서 다윗의 가장 연약한 모습도 보고 또 가장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모습도 보았어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아마 잘 지켜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다윗은 연약해서 죄도 지었지만 바로 꼬꾸라져서 그런 죄에 대해서 지적을 받을 때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그 모습을 가장 가까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아마 요압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드는지, 요압은 당시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던 갓 선지자나 나단 선지자,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들어서 알았지만, 하지만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요압도 만만치 않게 알았을 겁니다. 근데 그의 마지막 선택이 안타까웠다라는 거예요. 왜? 그는 자기에게 있어서 어려운 시기를, 그래 내가
어려운 시기에 선택하고 또 어려운 시기에 한 걸음 나아가는 데 있어서 참 좋은 선택들을 했지만 마지막에 작아 보이는 일, 이 정도는 되지, 이 정도는 해도 괜찮아, 이것 때문에 엄청 어려운 일을 겪게 되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어가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게 너무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28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런 소문이 요압에게 들렸다. 비록 그는 압살롬의 편을 들지는 않았으나 아도니아의 편을 들었으므로 주님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불을 잡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말년의 노새에서 마지막 날을 마주하고 있을 때 아도니아가 왕위에 스스로 오릅니다. 내가 왕이야. 아버지가 이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때가 됐으니까 내가 왕이 될 거야. 그래서 이런 왕이 되겠다고 스스로 이제 왕이 계승식이 아닌 왕이 스스로 책봉되는 것처럼 막 이렇게 사람들을 불러서 어떤 모임을 갖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인지한 나단과 밧세바가 다윗의 원래 뜻대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도록 그렇게 막 유도해 나가요. 요압은 압살롬 때는 다윗의 편이었습니다. 다윗을 도와주고 다윗의 편이었지만 근데 지금은 아도니아의 편에 서요. 그래서 큰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이걸 어찌해야 된단 말이냐. 그리고 그날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아도니아의 편에서 함께 축하하고 좋아하던 사람들은 뭐 그냥 다 4분 5열 흩어지게 됩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될 줄 알았거든요. 아니 왕으로 세우려고 했거든요. 그래도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왜? 다윗은 이제 정말 마지막 날을 마주하게 되고 이제 건강도 안 좋아졌으니 그러면 이제 죽고 나면 왕이 있을 텐데 딱히 다른 액션도 없고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아마 요압의 입장에서 추측컨대 다음 때에도 내가 군대 장관이 되고 혹은 내가 이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여러 생각들과 어떤 계산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에 그가 자신이 이제 큰일 나겠다 싶어서 제단에 가서 제단 뿔을 잡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도 이게 얼마나 위중하고 위급한 상황인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단 뿔을 잡았을 때 죄 지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에 정당한 재판이나 혹은 자기에서 은혜를 구할 때 제단 뿔을 잡고 그랬거든요. 요압이 그랬어요. 요압이 과거의 일에 비해서 작아 보이고 당연해 보이고 그리고 이제 누가 자기보다 나을 사람도 없고 그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자기가 따르고 있었던 다윗, 그가 죽고 나면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그가 압살롬을 선택할 것이냐 다윗을 선택할 것이냐. 그때도 거의 압살롬에 의해서 나라가 한번 훅 넘어갈 뻔했으니까요. 예루살렘이 압살롬의 세력에 넘어가기도 했었으니까 그때 요압이 압살롬의 편을 들었으면 아마 다윗은 더 고난을 많이 당했겠죠. 잘 선택했어요. 그리고 여러 전쟁에서도 많이 그가 전과를 그렇게 했어요. 일으켰어요. 근데 이거 작아 보이는 일, 그런 일에 이건 내 마음대로 해도 돼. 이 정도 했으면 내 마음대로 해도 돼. 거기에 영적인 함정이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서 전장에서도 죽지 않았던 요압이 죽임을 당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압에 대한 어떤 가치 평가를 해서 그가 의인이냐 죄인이냐, 그가 다윗의 정적이었느냐 가장 도와주는 사람이었느냐, 이 사실보다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요압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 우리가 중요한 고비와 상황들에 좋은 선택을 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크게 누렸던 그런 은혜의 어떤 훈장과도 같은 흔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오늘 우리가 마주한 작은 일에 영적인 틈이 없이 우리가 주님께서 하실 신실함과 마음으로 주님을 마주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구나. 요압과도 같은 장군도 작아 보이는 혹은 큰 일이 아니고 이 정도는 자기 힘으로 된다는 이런 일에 한순간에 망하게 되는 거구나. 우리가 그 점을 주목하고 싶어요. 오히려 다윗, 그가 실수 때문에 확 무너졌어도 다시 살아나고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던 것은 그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와 마음으로 우리에게 익숙하죠. 그런데 요압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은 시기를 같이 쓰시고 그에게
그래도 참 많은 어떤 뜻과 은혜를 이루셨어도 근데 그의 마지막 한 번의 이런 결정으로 마지막을 맞게 되는 것을 보면 주님 우리에게 작은 일도 마주하고 주님의 마음을 볼 수 있도록 보여주는 퍽 실제적인 그런 사람이라고 싶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링컨 대통령은 가난하고 그래서 힘들어서 정규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미국의 역사를 통틀어서 여전히 어떤 설문조사를 하면 미국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링컨 대통령이 꼽히죠.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인데, 근데 이 링컨은 대통령에 오르기까지 뭐 주지사나 하원 의원이나 이런 선거에 매번 나갔는데 계속 낙선했어요. 나가긴 계속 나갔는데 계속 낙선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낙선할 때마다 낙심하거나 누군가를 원망하기는커녕 더 당당히 거리를 다녔다고 그래요. 이게 낙선을 하면 창피하잖아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떨어졌으니까 숨거나 피하거나 이게 아니라 더 당당히 거리를 나가서 돌아다니면 당선자 발표하는 날 자신이 낙선되었다는 걸 알고는 음식점으로 가서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고 이발소 가서 곱게 머리를 다듬고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나누고 하다 그런 당당하게 이렇게 주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마주하면 오히려 주위 사람들이 당혹스러워했는데 링컨은 항상 이렇게 생각했대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을 겁니다. 나는 그저 힘을 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걸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나는 그저 힘을 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가 선거 때마다 낙선하고 낙설 때마다 참 좋은, 참 귀한 그런 선택을 했어요. 나는 그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걸 주시니까 난 지금 그저 힘을 내면 됩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의 일화 보면 나중에 이런 일이 있어요. 제가 대통령이 실제로 되고 난 다음에 제가 이렇게 그의 삶을 봤을 때 아주 적지 않은 작아 보이지만 큰 영적인 유혹이었다고 생각할 만한 일이 일어나는데 전쟁에 이렇게 있다 보니 남쪽과 북쪽이 남군과 북군이 싸워서 하게 되지 않습니까? 남군은 이제 노예제를 협력했던 그런 무리들이고 북군은 링컨과 함께 노예제를 이제 폐지하기로 하는 그런 두 군대가 충돌이 일어났을 때 북쪽에 있었던 어느 목사님께서 이 링컨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하나님이 대통령님의 편이 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이기게 해달라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링컨 대통령 편에 있으셔서 우리 북군이 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전쟁이 이기게 해달라는 거고 좋은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링컨이 오히려 이렇게 대답했대요. 내가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그게 가장 큰 걱정이라고.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내 편이면 우리가 이기지, 이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편인지. 이 뜻은 뭡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 뜻이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과정을 갖고 있는지, 이게 정말 중요한 거라고. 저는 오늘 유압을 생각하고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해 볼 때 이런 태도와 마음이 정말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죠. 그럴 때 우리가 늘 원하는 포커스는 하나님이 내 편이신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셔서 그 시기를 넘어설 수 있죠. 그래서 큰 승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작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작 하나님 편인지 하는 거예요. 요압에게 있어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편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전쟁도 이기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런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에 도움이 되고 다윗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하나님께도 도움이 되는 일들을 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에 그가 작아 보이는 일, 그가 스스로 이 정도는 해도 돼 라고 생각했던 일에, 그럼 하나님이 내 편이신가, 이게 아니라 나는 계속 하나님 편이셨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그는 정확하게 대답할 수 없었을 그런 모습이고 위치였다라고 싶습니다. 우리에게도 딱 그와 같죠. 작아 보이는 일, 작아 보이는 일, 그 작아 보이는 일이 오히려 우리에게 있어서 더 큰 어려움들이
있더라. 압살롬을 따르지 않아서 큰 위기를 넘겼지만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여러 일들이 우리를 때로는 이게 정말 그럴까라고 생각할 만한 상상하지도 못했던 큰 어려움과 위기에 빠지게 하더라.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여러 일들에 대해서 주님,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